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자, 여기 이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가운데 딱 들어가 있어요. 왕의 신하의 얘기, 사마리아 여인 얘기, 그 가운데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자, 예수님이 갈릴리로 들어가시기 전에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 같은 곳이에요. 나사렛에서 자라셨지만 예수님이 갈릴리에 원래 계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고향 같은 곳으로 돌아가시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그런 뜻과 같은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것 같아요? 좀 다르게 보여요. 부정적인 내용이 쓰였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환영받을 것이다,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환영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어떻게 해요? 영접하니, 환영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환영받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하셨는데 갈릴리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환영했습니다. 예수님 이상하시죠? 이 이야기가 여기 왜 있을까요? 자, 이걸 붙드시면 이 이야기가 딱 열립니다. 문고리 같은 말씀이에요.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여기 갈릴리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환영했는지 이유가 따라 나와요.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주님에 대한 냉대와 거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님께서는 갈릴리 인근에서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갈릴리 사람들의 환대는 그들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그분의 모든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대중적인 열광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환영한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이 셀럽이고 예수님이 연예인이기 때문에, 야,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우리 동네에 오신대, 그리고 환영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고 열광하는 것은 구경꾼의 태도일지는 몰라도 제자의 믿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기적이라는 포장지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내용물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사람들과 다릅니까? 우리는 정말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주님은 지금 나의 구주가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속적인 기대감이나 인간관계나 이런 다른 이유들 때문에 혹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교회에 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 좋죠. 건전하죠. 취미로 따져도 괜찮은 취미죠. 자, 그런데 단지 구경꾼만으로 있게 되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받는 자의 몫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용어는 주로 주는 쪽에서 쓰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어떤 다른 누군가가 나한테 좋은 어떤 일을 해줬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나한테 좋은 일 해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이렇게 말해요. 야, 다 내 덕인 줄 알아.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어떻게 되죠? 그건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그 마음은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 은혜는 철저히 아무런 목적이 없이 베풀어지는 행동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입니다. 베푸는 쪽에 일방적인 선의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기대가 있으셔서, 기대하는 어떤 반응이 있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냥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 그냥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가시는 그분의 태도가 그냥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그분의 선하신 방식대로 그냥 행동하신 것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것이 은혜인지는 주는 쪽이 아니라 받는 쪽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받는 사람이 그렇게 느껴야 은혜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혹시 없으십니까? 은혜가 왜 없을까요? 은혜는 받는 사람의 몫이래요. 찬양의 가사도 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표정을 보니 그렇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네. 꽤 많은 신자분들이 그런 말을 하세요. 당신은 뭐가 은혜인지 잘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교회 오니까 사람들이 은혜입니다, 은혜롭습니다. 제일 이해가 안 간대요. 그 말이. 뭐가 은혜라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번 명절에도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정말 그런 분이에요. 모든 것이 그냥 은혜인 분이에요. 근데 그게 때로 좀 지나치세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식사를 굉장히 좀 적게 하셨는데 입이 짧으니까 자꾸 음식을 남기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입맛이 좋아. 아버지 남긴 걸 다 드세요. 우리는 옆에서 그게 참 이상해요. 그냥 적게 하면 될 텐데. 한 번은 제 동생이 배를 타겠다고, 어부가 되겠다고 이 귀여한 친구랑 잠시 어부가 됐습니다. 평생 운전을 했는데 운전만 하던 동생은 아마 자기가 그렇게 멀미가 심한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아주 죽을 뻔했대요. 이게 유람선도 아니고 바다에 나가서 며칠 동안 안 돌아오는데 배는 언제 돌아오는지 아십니까? 기름이 떨어지든지 아니면 고기를 다 잡아야 옵니다. 근데 이 초짜들이 이론만 있지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죠. 며칠 동안 생 죽을 고생을 다 하고 겨우 돌아와서 그 얘기를 어머니께 했더니 어머니가 주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요나 같은 아들이 돌아와서. 저 옆에서 진짜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화를 내는지. 여러분 옆에서 자꾸 죽겠다고 그러는데 은혜라고 그러면 좀 약 올립니다. 그렇게는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모든 게 은혜입니까? 네, 은혜는요 받는 사람의 몫이에요.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4장은요 그렇게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